오늘의 설교 제목이 동행, 에녹처럼인가 이미 에녹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어요. 제목 속에 제 설교의 본론이 들어있습니다. 결론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산 사람이 있답니다. 그가 바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에녹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에녹같이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에녹 같은 인물이 있었어요? 성경의 인물 말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에녹과 같이 살던 인물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역사는 모르겠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에녹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습니까? 있다 그러면은 누구를 대해야 될 것 같고 없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없다 그러면 성경의 인물 안에만,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에녹인가? 그 에녹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도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어쩌면 내 가까이 옆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에녹을 통해서 에녹을 기록했는데 에녹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 에녹을 기록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육신의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훈을 주려고 에녹을 우리들에게 지금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에녹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완벽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논리라면요.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해서 죽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믿음이 부족해서 목에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왜 죽었고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한테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데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럼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에녹 이야기고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에녹은 에녹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베드로는 베드로라면 나는 뭐예요 그럼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에녹은 잘 보게 되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 안에서 에녹이란 인물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7대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 인물이 에녹이에요. 6번 죽었더라 하다가 7번째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좀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에녹이에요. 그 당시 아담의 자손이 가인과 셋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특정 인물들만 뽑아서 족보 속에 넣어가지고 기록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셀렉트된 그 인물과 그리고 나열된 그 배열 순서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철두철미한 계산과 의도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족보와 5장에 등장하는 셋의 족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가인의 족보는 아버지가 무시되고 하나님이 무시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뿌리가 없는 족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족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을 통해서 보여주는 족보는 뭐냐면 그들의 족보가 아버지가 인정되고 하나님이 인정됐다. 그들의 족보의 뿌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족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족보고 생명이 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떠난 인생이 있는 것이고 생명 안에서 존재하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에녹이 등장되는 7번째 인물, 7대손 에녹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녹 시대의 이 가족들은 에녹이 승천했다고 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해했을까? 갑자기 살고 있던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보고 있는데 사라졌는지, 자고 주무시다가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같이 살고 아침이면 식사하고 아침이면 인사하던 그 에녹이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에녹이 어디 갔을까 생각했겠어요.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했을 때 저의 결론은 뭐냐면 그들의 관념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라고 생각했을까?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계시고 에덴으로 가는 길이 우리는 막혔다라고 하는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에덴 동산으로 에녹을 데리고 갔나 보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죽음이 없는 곳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다. 아마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갔을 것이다. 그 당시 930세를 살았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969살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장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살았잖아요. 그것은 오늘날 겨우 100세 정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 수명이었지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에서 그들의 수명을 말하는 것은요, 그들이 오래 살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오래 살았구나, 오래 살았어. 그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성경은 그들이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들의 수명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인데 6대 손까지는 끊임없이 죽었더라라고 설명을 하다가 죽지 않은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죽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밖에서 태어난 모든 존재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몇 살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고 죄의 싹수로 인해서 죽고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경은 진술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그럼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와서 무엇을 했느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사망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임한 것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죽음과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녹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필연적인 죽음을 이기고 승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필연적인 죽음. 죽어야만 되는 그 필연성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천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의 이야기는요. 너희들도 모두 에녹처럼 살아라.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느꼈어요. 에녹처럼 살고 싶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여금 에녹처럼 살라고 하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가 이 본문을 읽고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목회자가 돼도요. 성경을 볼 때마다 계속 깨달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느끼고 본 만큼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물이지만
1m를 떠서 먹는 물하고 10m를 파고 떠서 먹는 물하고 다르듯이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장소의 물이지만. 그런데 이 에녹처럼 살아, 너희들도 에녹처럼 살아야지 라고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제목에서 여러분에게 좀 힌트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이미 에녹이다. 이걸 강조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걸 선포하는 말이다. 그렇처럼 에녹처럼 너희가 결국은 살게 될 것이다. 에녹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에녹처럼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에녹처럼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에녹이 몇 살까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까? 365세예요. 그러면 그것을 상징성을 가지고 교훈을 받아본다면요. 365가 뭐예요?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에녹은 그의 삶의 전체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에녹의 삶은 하루가 빠지거나 모자람이 없이 그의 삶 전체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죄악이 가득해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요. 아담의 7대 소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심판을 합니다. 그들이 한 말이라든가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에녹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이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할 때 창 던지는 자가 앞에 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전쟁은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인 거죠.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말을 그 당시 문화권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야, 재앙.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정확하게 홍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에녹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 속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면서 뭐라고요? 창 던지는 자 이렇게 이름을 질 수가 있겠어요? 그 고백한 거예요. 이 에녹은 심판을 본 거예요. 가깝게는 노아의 홍수를 보았고 멀게는 주의 재림을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을 그 해에 홍수가 나서 온 지구가 멸망을 당한 거죠.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세상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아직 눈앞에 벌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한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에녹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죄의 삭신 사망과 전혀 상관이 없이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바로 이 땅에 이미 에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생의 삶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사함받고 죄로부터 해방당한 사람, 이 사망으로부터 해방당한 사람들은요,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이미 에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부터요, 단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두셀라가 몸이 좀 아프거나 그리고 작은 사고라도 당하면요, 아마 무두셀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재앙이 오니까, 심판이 오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무두셀라를 보면서 아마 재앙의 때, 심판의 때의 나침반으로 아니면 그 시간표로 삼았을 거예요.
아들이 아프다든가, 아들이 뭐 어디서 넘어졌다든가, 어디 크게 다쳤다든가 그러면요, 아마 그 에녹이 이땐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했던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는 하루하루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종말일까? 오늘이 내 아들이 죽는 날일까? 아마 이런 생각을 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신앙은 바로 오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아닐까 하면서 사는 거죠.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니면 그 마음과 온 생각을 기울여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전쟁이 나면요, 방공호에 숨어가지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 속에서 방송하는 것을 청취하는 자의 심정이 아닐까. 폭탄 소리가 막 떨어질 때. 그 전쟁의 뉴스를 알려주는 그 소리 아마 민감할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매일 이 시대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하고 싶고 그것을 이행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대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더라로 끝나는 세상의 죄악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에녹의 삶에 대한 것을 여러분 소망하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에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에녹을 너무나 다른 세상의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가 에녹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이 땅에 재림하시면 변화돼서 영생의 삶으로 천국으로 갈 것이고 내가 사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일반적 우리가 육신의 삶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또 다른 영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 시대의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동행하며 살았던 그 에녹이 이 땅에서 어떤 상을 받았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장수했습니까? 아닙니다.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다른 족장들에 비하면요, 절반의 삶도 못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던 다른 자신의 조상에 비교해보면요, 형편없이 조금 살았습니다. 반도 못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대단한 부자로 만들어주셨습니까? 성경은요, 그가 부자로 살았다든가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에녹의 삶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러면 에녹은 상을 받았냐고 하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어요. 그 땅에서.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영생의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땅에 살면서 영생을 이미 맛보고 살았고 그가 영생을 맛보고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세계로 가서 영생의 삶을 이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단절된 게 아니에요. 이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의 재림과 심판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영생을 상으로 받았던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영생을 상으로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면서 살았어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하죠. 지옥에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생하잖아요. 그걸 누가 영생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삶의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3장 3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을 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면요, 그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부활한 것을 모르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시리에 빠져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들과 동행해요. 함께합니다. 동행하면서 그들이 동행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무엇을 느끼냐면 가슴에, 마음에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도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가 어떤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상해져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 뜨거움을 체험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냐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결단을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뜨거움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핍박이 있는 줄,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도 자신들이 버리고 나온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주가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것을 전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에녹에 대해 이렇게 들을 때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큰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갔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동행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에녹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민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미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온전한 천국으로 그 삶이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성도들은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의 에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느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느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서예요.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사복음서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면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야, 예수님이 곧 재림하니까 너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곧 재림하니까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저 산으로 도망가서 가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도원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동시에 현실의 삶을 그 어떤 성경보다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과거 에녹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을 거야라고 선포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 다 버리고 그거 준비한다고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그거 준비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뭐하든지 다 할 거 아닙니까? 이 에녹은 그렇게 한 경우가 없습니다. 무두세를 낳고 똑같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기도로나 수도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에녹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의 삶 속에서 주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동행은 훗날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고 천국에서 새로운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영생의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지 여기서 끝나고 천국에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이 땅의 에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상생활에서 시작해서 영생으로 연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에녹은 직장도 없고 그러면 가정도 없고 자식도 없었느냐? 그럼 수도사였느냐?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녹은 요즘 말로 하면 산신령 같고 그리고 돌을 닦은 도인 같은 사람이었을 거야.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또 점심 음식 먹고 밤 되면 피곤하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일하고 또 피곤하면 하품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크게 도의 어떤 경지에 달아가가지고 무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이 되기로 합니까? 우리 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신령의 천만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인데 다 신령한 사람이지 우리가 누굽니까 그러면? 다 신령한 사람이 우리가 다.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도에 돋은 사람,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령한 사람이지. 누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다 에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누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말씀했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전을 삼겠다고 했는데 성령의 전을 품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지 누가 신령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에녹은요 자녀들의 아버지였어요. 똑같습니다. 누가 일어나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보라고 부르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한 집안의 훌륭한 가장이었고 한 집안의 훌륭한 목회자였어요. 목회자. 자기 집안의 사람들을 목회한 거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역해지어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열심히 전도했던 전도자였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특별한 때나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면요. 그 삶이 주는 기쁨들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보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갔던 정탐꾼들이 있죠.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갔다가 포도송이 하나를 갖고 왔잖아요. 과일을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야 엄청나네. 세상에 평생 보지 못했던 그 풍성한 과일을 보지 않습니까? 엄청나네 그래요. 이 광경을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가져가겠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우리 신앙생활과 같구나. 그들의 가나안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그곳을 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디에?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인데 그들이 나온 곳은 어디예요? 애굽 땅이었잖아요.
애굽 땅에 나와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여기서 맴돌게 되지 않습니까? 맴돌게 가기 전에 빨리 갈 줄 알았는데 이제 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서 포도송이를 갖고 오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를 보게 합니까? 가나안을 보게 하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통해서. 야, 가나안이 이런 곳이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맛은 어떨까?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의 풍성함을 어디에서 맛봤습니까? 광야에서 맛본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맛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서 야, 빨리 가나안 가서 이거 먹자. 그런 생각을 왜 안 갖겠습니까? 가나안의 풍성함을 광야의 고통 속에서 떼아프 속에서 거기서 조금의 맛을 보면서 야, 가나안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소유한 것과 뭐가 달라요?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우리 속에 소유한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작아요. 작아. 그것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미래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굳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니까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의 맛을 조금씩 경험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가보게 되면 천국에서 그 맛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들이 먹는 양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 악한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양식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언제까지 먹었어요? 양식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애굽을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양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일강에서 가져온 물은 얼마 못 간다는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갖고 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양식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맛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맛이구나, 이 맛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땅에서 적게나마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죄 사함받고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예수 영접받아야 사함받지요. 사함받고 나니 그 다음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사함받으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서 들어오시잖아요.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니 어떻게 합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광야이든 어디이든 상관없습니다. 골짜기든 상관없습니다.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대한 맛을 조금씩 보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영원한 천국에 내가 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꾸준히 걷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게 이거였군요. 이 땅에 살고 있던 에녹을 보십시오. 그가 갑자기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에녹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죠. 에녹은 평소의 삶과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이어진 것뿐이지 그의 삶 따로 천국 따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사탄마귀입니까? 누구와 나는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돈인가? 아니면 나의 자식들인가? 그것도 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꿈과 함께 쫓아가는 그거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 목표를 갖고 꿈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꿈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할 게 있죠. 에녹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기가 뭡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동행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심판이 선언된 이후부터. 심판의 예언이 선언된 이후부터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노아의 홍수 그 중간에. 그러니까는 심판이 선언되고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오기 직전에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예요. 에녹이에요. 죄송합니다. 에녹. 그 에녹은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옛날 지금이 종말이 아니라 노아가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였던 거예요. 종말. 그런데 그 종말의 시대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갔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우리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선언됐어요, 안 됐어요?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됐어요, 안 됐어요? 선언됐습니다. 성경으로 완성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때의 징조는 이런 것이다까지도 명확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곧 도래할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판은 선언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고 백보자의 심판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에녹과 똑같습니다. 에녹도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우리도 들었잖아요. 그럼 에녹은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이 시대의 에녹들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직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함을 받고 그 말씀을 기도를 받고 있던 그 사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했는데 영원히 함께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영원히. 그게 동행이죠. 그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지요. 이 시대의 에녹이죠. 영생을 소유했잖아요. 영생을 소유한 자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는 변화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죽은 겁니까? 영생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이미 에녹인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동행이고 이것이 영생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에녹이 누구인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에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에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에녹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냐고 하는 겁니까? 이 시대의 에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면서 에녹을 찾지 말고 내 옆에 계신 분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에녹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는 족보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에녹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그 동행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복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